요즘 텔레비전 연속극은 인기가 없지만 예전에 연속극은 엄청난 시청률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속극이란 매일 연속해서 보아야 하기에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되어서 그 시간만 되면 심지어 가게 문을 닫기도 하고 또한 택시 영업도 하지 않고 TV를 보았습니다. 창세기도 연속극처럼 지난 주일 설교를 기억하지 못하면 오늘 설교를 풍성하게 들을 수 없습니다. 지난 주일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땅에 대한 그 약속의 기간을 정해주셨고 그럼에도 자손에 대한 그 약속의 기간은 정하여 주시지 않았습니다.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80세이고 사라의 나이가 70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으로 넘어왔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85세 정도 되었을 것이고 사라의 나이가 75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약 5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정에 자녀가 없으면 부부 중에 누가 더 애 같다고 조급해지는가요? 당연히 여자이겠죠. 자, 여러분 1절을 보시면 5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라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라가 훨씬 70이 넘었고 또 원래부터 불임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흔들리고 조급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하나님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아예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는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이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고 그 아이를 입양하십시다라고 남편에게 제안을 하죠. 그러니 남편도 들어보니 좋은 계획이거든요. 순순히 동의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면에서 여종의 몸에서 자식을 얻겠다는 이 사라의 계획이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너의 몸에서 너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창세기 15장까지는 남편 아브라함이 좀 흔들렸습니다. 이 15장에 넘어와서 16장에 와서는 아내인 사레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인지 우스개로 말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주여 내게 인내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속히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다릴 줄 모르는가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저는 믿음은 기다림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가장 큰 상급이 무엇일까? 저는 인내의 상급이 가장 큰 상급이라고 감히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 이 일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막상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도 별 수 없이 사례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취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자의 사자성어에 보면 일거양득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라의 생각과 계획이 일거양득입니다. 어차피 사라는 불임이고 나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종 하갈을 통하여 자식을 얻으면 아브라함의 혈통도 되어지고 그 자식을 사라의 자식으로 입양을 하면 일거양득이 됩니다. 정말 사라의 생각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동떨어질 때 신앙도 버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려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자를 가리켜 참 현명하고 지혜로운 신자라고 칭찬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합리적이고 100명 중에 100명이 다 지혜롭다고 동의한다 해도 우리가 결정을 할 때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허락하셨는가?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시든지 환경적인 인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살해의 계획이 너무 좋았든지 아니면 남편이 거부할 수 없었든지 아브라함은 하갈을 동침을 하고 결국은 임신을 합니다. 자, 임신을 여종이 하자마자 주인 사라와 갈등이 생깁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자 주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어떠한 멸시를 하였는지 잘 모르지만 사라는 임신을 하지 못하였고 여종 하갈은 임신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여성들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을 굉장한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야곱의 아내 라헬도 잘 임신을 하지 못했죠. 언니 레아는 그저 자식을 쑥쑥 잘 낳는데 아니 라헬은 자식이 없습니다. 나중에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고서는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당시의 불임은 하나님의 징계요, 재앙이요, 심판이었습니다. 오늘날 불임은 생리적인 안타까운 현상이지만 당시의 불임은 여성들에게는 참 부끄러움이었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임신을 하지 못하여 나중에 브린나에게 무시를 당하죠. 그러나
남편이 너에게는 사랑하는 내가 있지 않느냐라고 한나를 위로해 줍니다. 사례가 남편과 하가를 동침시켜 주었지만 결국은 임신을 하니까 여종에게 멸시를 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인 우리는, 교회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도 방법도 거룩해야 합니다. 신자는 모든 과정과 방법이 진리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신자는 진리에 속한 것을 가지고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사라가 속이 상하고 화가 납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수치심도 있는데 몸종에게 멸시를 당하니까 모든 화풀이를, 모든 잘못을, 모든 이 갈등을 남편에게 돌려버립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며 하나님을 끌어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사례가 자기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고난도 내가 자초한 고난이고 상처받은 것도 내가 자초한 것이 있는데 다 남의 탓으로 또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란 뭘까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잘못과 책임을 전가해 버리고 있습니다. 사라는 이제 와서 남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원망에 대하여 남편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할까요? 우리 근사님, 여집사님들 집에서 남편에게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면 남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남편들의 반응은 항상 묵묵부답입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사라를 선택하자니 하갈이 걱정이고 또 하갈을 선택하자니 사라가 걱정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선택은 단순합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결국은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죠. 이 학대를 받으니까 6절에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을 갑니다. 가다가 광야의 셈의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너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오느냐라고 그런 위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신한 몸이죠. 집을 나왔습니다. 광야합니다. 그런 가운데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한없이 위로해주고 심지어 너의 미래에 대한 풍성한 약속을 해줍니다. 김원호 집사님,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일까요? 천사일까요? 인간의 몸으로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천사가 아니고 예수님인가 하면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천사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니엘도 환상 중에 내가 인자 같은 일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하갈이 광야에 도망을 치는데 8절에 하갈아, 너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신데 지금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와서 애굽으로 자기 고향으로 도망치는 줄 왜 모르겠습니까? 너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갈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할 때가 많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5 남편을 두었던 여인에게 너 남편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전지하신 분인데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6번째 남편도 남편이 아닌 줄 알고 위로를 하시죠. 여기에 청년 학생들이 계신데 너가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느냐? 예수님 알고 계시면서도 너는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어느 직장을 다니고 있느냐? 이것은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너의 인생은 너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너는 내가 책임져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갈이 단순히 시바지로 버림을 받고 너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은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져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철학적인 이 질문을 하고 삽니다. 불교에서도 나는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러나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붙잡고 위로하시고 미래의 풍성한 약속을 주시면서 세심하게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보고 하갈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만났던 장소를 보엘라 헤로이, 곧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목마름까지도 아시고 물을 주시는 섬세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보살피는 우물이 보엘라 헤로이인데 여기서 로이라고 하는 단어가 살핀다, 목양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간사님, 이 로이가 나중에 목자가 됩니다. 집사님, 여호와 이레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이죠. 여호와 니시는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나의 깃발, 나의 승리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다. 다윗이 이 로이를 사용하시면서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고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광야에서 뵐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그래서 하갈이 하나님은 살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 남쪽 아라비아 지역에 가면 이 하갈의 우물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막의 우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야곱의 우물도 있지만 하갈의 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살피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도 보살피신다. 시작. 하나님은 나도 보살피신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참된 교사였던 칼빈은 주의 백성의 고난은 그 자체가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기도입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 도와주소서라고 기도가 생깁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연약한 심령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참 극단적으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갈이 나중에 아이를 낳는데 이스마엘을 낳고 이 이스마엘이 나중에 아람 민족이 되어지고 기독교를 끊임없이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때 하갈을 좀 내버려 두시지 이렇게 화근을 만드신단 말인가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갈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풍성한 가을에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미얀마가 불교 국가였지만 그 군부 독재의 고통을 당하여서 얼마나 힘들어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감찰하시는 하나님, 보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들의 신음 소리를 듣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갈도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이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믿지 않는 자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도 지키십니다. 이집사님, 하갈은 종이고 이스마엘은 종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사라는 누구에게도 속박된 종이 아니고 사라는 자유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유하는 여자인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고 내 자녀가 되어질 것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의 종들이 아니라 율법의 종에서 해방되어진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자유하는 자가 되어지고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의 자녀가 되고 영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영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물며 구원의 영이 없는 하갈을 보살피는데 구원의 영을 받은 우리를 보살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집사님, 왜 믿지 않는 자를 보살피는가?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갈을 보살피십니다. 요나스를 보면 하나님은 니누의 백성들마저도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갈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구원의 영을 받은 우리를 보살피지 않겠습니까? 하갈은 언약의 씨를 가지지 않았지만 하갈아, 너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불행이다. 집 나가면 고생이다. 너 집으로 들어가라. 보살피십니다. 결국은 집으로 들어가서 아이 이스마엘을 낳게 해주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지 않겠습니까? 참 오늘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귀한 교훈이 되어졌고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마 간접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가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하갈의 간증입니다. 이 하갈의 간증을 몇천 년이 지났지만 우리도 들어야 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 간증을 들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관계가 지금까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금실 좋은 부부에게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믿는 가정에 위기가 찾아올 때 누가 수습합니까, 장로님? 대부분 우리가 수습 못하죠. 하나님이 수습하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늘 사태를 거스립니다. 우리 가정의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을 누가 자초합니까? 우리가 만듭니다. 그런데 집사님, 누가 수습합니까? 하나님이 수습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부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지만, 위대한 결단을 하는 것 같지만, 가나안에 흉년이 찾아오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하고, 또 자식을 주지 아니하니까 엘리에셀 저를 양자를 삼으려고 하고, 지금은 하갈을 통하여서 양자를 삼으려고 합니다. 자꾸만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 보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환상이 철저하게 깨어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나약함과 불신함과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결점과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일을 꿋꿋하게 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제 인생을 뒤돌아보고 여러분들도 뒤돌아볼 때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더 꼬이게 하는 일이 우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은 결단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일평생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게 하시고 결국은 아브라함을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십니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급진적으로 단번에 한 번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급진적으로 단번에 한 번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는 연단과 하나님에 대한 학습을 하면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 땅이 신학교라고 하였습니다. 김옥신 권사님,
이 신학교 이름이 어떤 신학교인지 아십니까? 버니엘 신학교입니까? 고려신학대학원입니까? 총신대학교인가요? 광야신학교입니다. 신학교의 이름은 광야신학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신학교에 입학한 신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배워가야 합니다. 신학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진보가 일어나고 우리도 모리아산 정상에서 나의 이삭을 쪼갤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이삭을 쪼개야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행편과 사정을 보살피십니다. 방법도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이 그 때를 이루어 가십니다. 신앙한다는 것은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갈을 보살피시고 아브라함과 사로가 잘못했어도 끝까지 보살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